네, 오늘 말씀 큐티인에서는 제목을 나귀보다 못한 발람이라고 잡고 있습니다. 이 말씀 처음 보시는 말씀 아닐 겁니다. 요새 계속 큐티인으로 새벽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밑줄 쳐가면서 글씨 써 가시면서 메모하시고 적용해 가시면서 함께 묵상하고 계시는, 듣고 계시는 말씀일 줄로 압니다. 그 말씀들 제가 새롭게 여러분이 모르는 어떤 내용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우리에게 전파된 내용, 이미 우리 마음속에 심겨진 그 말씀을 한번 쭉 되새겨보고 복습하는 시간 또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물론 자막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 하지만 성경책을 펴시고 혹시 가능하시다면 펜도 준비해 주시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거 보니까 목사님 또 밑으로 엄청 시키시려나 보다 싶으시죠?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오늘 말씀 이 큐티인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 본문이 나오고 한 장을 넘겨 보면은 해설이 나오고 그 밑에 큐티인 적용 질문이 나오는데요. 제가 그거를 복습 차원에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되새김질을 한번 해보실까요? 첫 번째 단락은 돌이켜 피하는 나귀. 적용 질문은 때 부려서 기어코 가고자 하는데 욕심의 모압행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려는 길에서 벗어나 나를 상하게 하고 나아가기를 거부하는 나의 나귀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단락은요, 발람을 책망하는 나귀. 적용 질문은 나를 거역하기에 죽이고 싶은 나귀에게서 내가 귀담아 들어야 할 말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단락은 발람은 책망하는 여호와의 사자. 적용 질문은 나는 말씀이 들리고 내 죄가 보여 길에서 돌이키는 참된 회개를 합니까? 아니면 형벌이 두려워 마지못해 굴복하면서도 내 길을 가려는 거짓 회개를 합니까? 라는 질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 몇 개 메모를 했는데요, 첫 번째 적용 질문에 제가 이렇게 메모를 했어요. 여기 당신에게는 나귀가 누굽니까? 나귀가 누굽니까? 라는 적용 질문이었어요. 또는 나귀가 무엇입니까? 라는 적용 질문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저에게 나귀는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시는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용을 기록을 했어요. 성경을 더 읽고 듣고 해야겠다. 제가 이렇게 쓴 이유는 제가 지금 물론 당연히 제가 성경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이게 성에 차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렇습니다. 충분히 많이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목표하고 있는 것만큼, 제가 가고 싶은 만큼, 하고 싶은 만큼 충분히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습니다. 지난주쯤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집에는 이제 갓 돌을 넘긴 어린 아이가 있습니다. 저희 딸을 키우고 있는데 이 아이가 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밤에 금방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잘 깨면은 이제 엄마 찾으면서 아빠 찾으면서 울었어요. 근데 요새 아이가 조금 몸의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뭐가 바뀌었냐면은 밤에 취미가 생겼어요. 무슨 취미일까요? 놀랍게도 이 어린아이의 취미가 독서입니다. 정말 놀랍게도 15개월이 아직 안 됐어요. 15개월 안 된 이 아이의 취미가 독서예요. 책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처음엔 제가 기분이 좋았죠. 아빠니까 야, 우리 아이가 책을 좋아하는구나 하고서 다 읽어주는데 문제는 끝이 안 나요. 아니 무슨 한 5번 읽어주면 끝날 줄 알았죠. 근데 책을 다 읽고는 덮고 처음부터 다시 펴서 다시 읽어요. 이 친구는 와, 이게 30분도 가고 1시간도 가고 1시간 반도 가는데 제가 다 못 읽어주겠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다 읽어주다가 이제 마지막 번 하자.
여기까지만 읽고 자자 하면은 싫대요. 더 읽어달래요. 그러고 그래, 한 권만 딱 더 읽어줄게. 딱 한 권만 내가 더 읽어줄게. 이제 아빠도 좀 자자. 너도 좀 자. 이제 잘 시간 넘었어. 마지막 한 권만 딱 이 중에서 골라봐. 네, 이 친구가 기어가가지고 한 권을 뽑아왔습니다. 무슨 책을 뽑아왔을까요? 정말 놀랍게도 성경책을 뽑아오는 겁니다. 제가 놀랐습니다. 성경책을 다 읽어주려면 이거 일주일 내도록 읽어도 못 읽어줘. 이거 어떻게 읽어주니? 네, 그 성경책이 바로 요겁니다. 두란노 키즈 성경. 두껍죠? 이거를 읽어달래요. 네, 물론 이 아이는 아직 가나다도 모르고 기억, 니은, 디귿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그냥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보더니 옆에서 엄마가 보려고 꽂아놓은 이거는 그나마 그림이 좀 있는 책입니다. 그림이 좀 있는 어린이 성경책이에요. 이 책을 막 보다가 재미가 들렸는지 옆에 있는 글자밖에 없는 엄마가 보는 성경책도 뭐 얼마나 보는지 몰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친구는 가나다를 모릅니다. 근데 그냥 재밌나 봐요. 왜 보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재밌나 봐요. 저는 이 친구가 30분이고 1시간이고 이 성경책을 펄럭펄럭거리면서 글자도 모르는 이 아이가 그림으로 된 성경책을 읽는 것을 보면서 야, 너가 아빠보다 훨씬 낫다. 아빠보다 훨씬 나은 아이가 저기 있네요. 네, 아빠보다 훨씬 낫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 저 자신의 모습은 잘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도 아마 자기 자신의 모습은 잘 안 보이실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사실 잘 모르실 거예요. 네? 아이를 보면서 깨닫는 겁니다. 야, 내가 이 아이보다 못하다. 나 성경 더 읽어야 되는데,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해야 되는데, 더 묵상해야 되는데, 성경 책을 당장 읽지 않아도 덮고 난 다음에도 이 말씀을 늘 마음속에 묵상하며 주님의 말씀을 이 꿀송이보다 더 달았던 시절이 저한테도 있었는데, 이 말씀을 정말 하루 종일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회개와 반성을 저희 딸 덕분에 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 저희 22장을 읽었는데 22장 바로 앞에는 뭐가 있을까요? 21장이 있습니다. 21장 바로 앞에 있는 21장 내용을 보면은 전쟁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21장 24, 25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25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펜이 있으시면은 아모리인에다가 한번 밑줄 쳐주실까요? 아모리 왕 시혼과 전쟁하여 승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정복했습니다. 계속 진행합니다. 21장 33절, 34, 35절 한번 볼까요? 33절 중간쯤 보면은 바산 왕 옥에 밑줄 쳐주세요. 바산 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35절로 넘어갑니다.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자, 아모리 왕 시혼을 무찌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진격해서 바산 왕 옥과 전쟁하여서 또 승리하고 그 땅을 정복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모리 땅과 바산 땅과 인접한 지역이 있었으니 바로 모압 지역입니다. 아모리, 바산, 모압이 서로 인접하고 있는 옆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소문이 퍼졌을까요? 안 퍼졌을까요? 당연히 퍼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저 대군을 휩쓸고 와가지고 다 쓸어버렸다. 저 강대한 아모리 지역도, 헤스본 지역도 바산 왕 옥과 싸워서 시온과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전쟁하여서 이겼다. 모압에게 이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와, 우리도 망했다. 큰일 났다. 우리도 다 죽겠다.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공포감에 휩싸인 이야기가 이제 오늘 22장에 오늘 읽지는 않았던 앞부분 2,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2절 볼까요?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3절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네, 이제 모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절에 있는 모압의 밑줄 쳐주세요. 모압. 3절의 모압. 오늘 발람, 발락, 이스라엘, 이게 이스라엘이 모압 평지까지 나왔고, 모압 평지 바로 앞에 있는 당연히 있는 보고 있는 모압 사람들이, 모압 왕 발락이 두려움에서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 주술가를 불러오는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사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신명기 2장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하나님이 모압 땅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싸우지도 말라고 하시고 괴롭히지도 말라고 이미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모압이 가만히만 있었으면은 아무 일 없이 그냥 지나갔을 텐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뜻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두려움에 휩싸인 이들이 한 가지 결정을 합니다. 어떤 결정을 하냐면은 발람을 부르자. 발람을 부르자. 5장 앞부분입니다. 5절 앞부분입니다.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브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발람을 부르자라는 결정을 합니다. 그럼 이 발람은 누굴까요? 발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인지가 6, 7절에 나오는데요. 6절,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저 뒷부분 한번 볼까요?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7절 한 7번째 단어에 보면은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자, 여기에서 세 가지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6절에 있는 복, 그리고 저주, 7절에 있는 복채. 복채돈을 받으면 누군가에게 복을 축복하기도 하고, 복채돈을 받으면 누군가를 저주하기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혹 점쟁이, 혹 주술가, 혹은 거짓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돈 받으면 저주하기도 하고, 원수를 저주하기도 하고, 돈 받으면 축복해 주기도 하는 이 주술가, 점쟁이, 거짓 선지자 발람을 부릅니다. 근데 이게 왕이 불렀잖아요. 왕이. 발람이 산다고 했었던 그 브돌은 멀어요. 먼 데까지 사람을 보내가지고 굳이 초빙에 오는 이 발람은 이 먼 지역 모압 땅에까지 명성이 자자했었다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서 알 수 있습니다. 명성이 자자한 사람, 뭐가 명성이 자자했을까요? 점쟁이가 유명하면 뭘로 유명해요? 용하다고 유명했겠죠. 네. 그냥 점쟁이가 아니라 용한 점쟁이였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용하다고 소문이 자자한 그런 점쟁이 발람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자가 돈을 바리바리 싸질머지고 가서 제발 좀 와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유명한 주술사였습니다. 그래서 이 복채를 많이 준비해 가서 의뢰하는 의뢰의 내용이 11절에 나오는데요.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었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저주의 밑줄 쳐주세요. 부탁의 내용은 저주였습니다. 저 이스라엘 민족, 근데 이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 민족을 갑자기 여기 툭 튀어나온 사람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왔대요. 출애굽 사건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놀랍게도 이들은 출애굽 사건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출애굽의 역사 뒤에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도 알았을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을지언정 그 소문은 들었을 것입니다. 저 애굽에서 나온 민족. 자, 이렇게 하는데 발람이 기가 막힌 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이 발람이 놀랍게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의 쓰임을 받습니다. 대단한 은사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대단한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놀랍게도 이런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지으셨나요?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짓지 않으셨나요? 불교에서 상징으로 쓰고 있는 연꽃은 무슨 석가모니가 만들었나요?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꽃이고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입니다. 발람을 하나님께서 쓰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능력치나 어떤 누가 용하게 어떻게 한다더라,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재능을 가지고 있고 은사를 받았다더라 해서 쉽사리 혹하면 안 됩니다. 이 발람은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 대단한 재능을 가진 사람, 대단한 은사를 받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가 우리 주위에도 왕왕 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12절입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세 가지 말씀하십니다. 너 저 사람들 왔지? 발락이라는 모압 왕 발락이 보낸 고관들이 왔지? 첫 번째, 그들과 함께 가지마. 두 번째, 저주하지마. 세 번째, 그들은 복을 받은 백성이야.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발람이 들었어요. 셋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혹했을 텐데, 아니 점쟁이가 복채 받으려고 하는 게 그 자기 직업이잖아요. 복채를 바리바리 싸들고 왔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동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무섭긴 무서웠나 봐요. 노합니다. 노하는 이야기가 13절에 나옵니다. 발락이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아까 하나님은 세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가지마, 저주하지마, 그들은 축복받은 백성이야. 세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전했을 때 세 가지 다 말했습니까? 아니면 두 개 빼뜨리고 말했습니까? 잘 보세요. 가지 말라고는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들과 가지 말라고 합니다. 저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했나요? 안 했죠. 그들은 축복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얘기했습니까? 안 했죠. 빼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삭제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대단히 경건해 보이는데, 대단히 은사를 많이 받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취사 선택했습니다. 듣고 싶은 거는 듣고 듣기 싫은 거는 삭제해버립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고관들이 돌아갑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고관들이 보고를 했겠죠. 발락이 듣고서, 모압 왕 발락이 듣고서, 그래? 야, 그거는 너네가 좀 부족하게 들고 간 것 같다. 얼만큼 들고 갔어? 요만큼? 야, 그거 부족한가 보다. 더 많이 갖고 가봐. 거기 좀 사람이 덜 갔나? 사람 좀 더 붙여줄게. 아, 지난번에 보낸 그 사람 보니까 지위가 좀 낮네. 급이 좀 낮아서 그런가 보다. 오케이, 급을 좀 더 높여보자. 그래서 한 행동을 한번 볼까요? 15절 16절입니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해볼만 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야, 발람 저 지금은 안 오는데 튕기네. 더 많은 복채를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높은 고관들이 가면은 흔들릴 거야. 과연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은 이런 말을 넣어줍니다. 16절 중후반부에 보면은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라고 하는데, 발람이 지금 마음에 뭐가 제일 거리껴집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거리껴지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 왜냐하면 그들은 축복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마음에 거리껴져서 못 간다고 한 거잖아요. 근데 발락이 하는 이야기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라. 그냥 듣기에는 대단히 용기를 주는, 격려하는 말 같아 보여요.
아무 곳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얼마나 아름다운 말인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사실은 거리끼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음성 듣지 마. 하나님의 음성 그냥 거리끼지 마. 그냥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냥 와. 아무 곳에도 거리끼지 말라는 게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그냥 오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부탁하는 내용을 다시 반복해요. 17절 끝에 보면은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그러고 보니까 아까 이 말씀 발람이 빼먹었죠. 함께 가지 말라는 것만 이야기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들은 복받은 백성이다 말 안 했잖아요. 말 안 했잖아요. 말씀을 삭제한 효과가 바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저주해달라고 다시 이야기하잖아요. 단호하게 죄를 끊어내지 못하고 민기적거리니까 그 틈을 이렇게 파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더 높은 고관들이 더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 앞에서 발람의 반응이 18절에 나옵니다. 중간쯤입니다.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준다 소리 아직 안 했어요. 근데 더 높은 고관들이 더 많이 온 것을 보고서 발람이 툭 본심이 튀어나옵니다. 이 집에 가득한 은금, 이 고관들이 아직 이 얘기 안 했거든요. 이 집에,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이 사실은 되게 신경이 쓰였던 거예요. 되게 신경이 쓰였는데 하나님이 무서워서 차마 가지는 못하고 있었는데 신경은 되게 쓰이는 본심이 신경 쓰이고 있는 것이 이렇게 툭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모순이 발생합니다. 19절에 그런즉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즉에 밑줄 쳐주세요. 그런즉 뒤에 보세요.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이 그런즉이 말이 되는 것 같으세요 지금? 왜냐하면은 요 앞에 이랬거든요. 당신들이 아무리 대단한 은금을 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못합니다. 그 다음이 그런즉이면은 나는 절대 가지 못하고 저주하지도 못하고 그분들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입니다 라는 내용이 19절에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 앞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지도 빼지도 못하겠노라 그랬잖아요. 덜하지도 더하지도 못하겠노라고 했으면 그런즉 나는 당신들과 함께 가지도 못하고 저주하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복받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라고 그대로, 방금 전에 말한 그대로 더하지도 덜하지도 말고 그대로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그런즉이라는 말 다음에 나온 이 모순된 19절, 당신들도 여기서 하룻밤 자고 가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본심은 이게 아닌 겁니다. 말은 대단히 거룩하게, 대단히 경건하게, 대단히 순순한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사실 본심은 좀 같이 가면 저 높은 고관들이 저렇게 많이 와서 저 많은 복채를 가지고 왔는데 조금 더 민기적거리면 이 집에 가득한 은금을 어떻게 좀, 이런 마음이 드러나는 부분 읽혀지시나요? 맥락을 잘 읽어내셔야 됩니다. 자, 이러고서 하나님한테 또 이렇게 민기적거리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참 가지 말라고는 하셨는데 저는 사실 가면 안 될까요? 하는데 20절 보세요. 우리 생각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어떤 대답이 나옵니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잠깐만요. 아까 12절에서는 가지 말라면서요. 지금 왜 가라 그러셔요? 지금 20절에서 일어나 함께 가라 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진심이신가요? 그래, 너 가서 한번 저주해봐. 그래, 복채? 좋겠다, 많이 받아. 고관들이 왔네? 그래, 야, 대단한 사람들이 왔는데 그걸 또 어떻게 거절하냐. 그래, 가. 이겁니까? 제가 이것과 대단히 유사한 진의와 표현을 다르게 하신 것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최후의 만찬의 자리가 나와요. 제자들이 다 둘러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러셔요. 예수님께 여쭙니다. 도대체 누굽니까? 예수님이 그러셔요. 내가 이 떡을 찍어서 주는 자가, 그것을 받는 자가 바로 그니라 하고 떡을 찍어서 가룟 유다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자, 여기서 예수님의 진심은 무엇입니까? 너 그래 잘했어. 가서 나 팔아먹어. 야, 은전 30냥? 야, 좋겠다. 받아서 부자 되라. 팔아먹고 너 망해라. 이겁니까? 이게 예수님 진심입니까? 아니면 이 친구야, 아직도 늦지 않았어. 아직도 늦지 않아서 가지마. 그럼 안 돼. 가지마. 이게 예수님의 진심입니까? 가산을 털어서 유산을 주십시오. 내가 저 먼 곳에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습니다 하는 탕자에게 유산을 내어주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래 잘됐다. 나 어차피 줄 건데 잘 가서 장사해서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돼가지고 돌아와. 입신양명하고 와. 잘 생각했어. 가서 그래 잘 놀고 와. 이게 아버지의 진심입니까? 아니면 너 아니야. 가면 안 돼. 가면 안 돼. 그게 아버지의 진심입니까? 아시겠죠? 아버지의 진심은 아들이 아버지 곁에 남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의 진심은 가룟 유다가 지금이라도 되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심은 발람, 너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었는데 너 그럴 수 있냐? 22장 12절에서 다 들었잖아. 다 들었잖아. 뭘 더 바래? 뭘 더 바래? 하나님 뜻은 이미 밝혀졌어. 그들은 축복받은 백성이고 가서 저주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마. 말씀했는데 너는 뭔 그런즉 여기 하룻밤만 더 있어. 뭐 하는 거냐? 정신 차려 이 친구야. 근데 이 발람은 들었는데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의 진심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신난다. 드디어 들었다. 하나님이 오케이 사인이 떨어졌다 하고 아침에 신나게 나갑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중에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직통으로 막 들으시는 분 계신가요? 음성이 막 들리시는 분 계세요? 기도하면 막 들리셔요? 구체적으로 막 들리시는 분 계신가요? 아마 잘 안 계실걸요? 이 대단한 은사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심을 몰랐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아니,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생각이 들을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통달하여 알았다는 생각이 들을지라도 우리는 지극히 겸손해야 합니다. 지극히 겸손해야 합니다. 이 교회에는 가끔씩 신천지로부터 편지가 날라옵니다. 레퍼토리가 항상 똑같아요. 자기들은 성경을 통달했대요. 성경을 다 통달했대요. 자기들이 한 수 가르쳐 주겠대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달아 알았대요. 그게 이단으로 빠지는 지름길입니다. 그 교만이. 하나님의 뜻을 다 통달하여 알았다는, 이 성경을 다 깨달아 알았다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 그 자체를 전부 다 깨달아 알았다는 그 교만함이 이단으로 빠지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생각이 듣고 깨달았다는 생각이 들은 바로 그 순간에, 선줄로 생각하는 그 순간에 넘어질까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들은 것이 맞는지, 이것이 하나님의 진심이 맞는지, 제대로 파악한 것이 맞는지 우리는 겸손하고 조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발람은 욕심에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뜻을 전혀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맞다고만 생각하고 밀어붙입니다. 내가 생각한 게 바로 저거였거든요. 야, 저 높은 고관들이 저렇게 많이 와서 저렇게 대단한 큰 복채를 가지고 왔는데 가고 싶다 였잖아요.
갑니다. 22장 21절.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갑니다. 가고 싶어서 갔어요. 가는데 하나님이 놔두지를 않으십니다. 막아서십니다. 막아서셔요. 22절 볼까요?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막아섭니다. 근데 못 봅니다. 이미 눈이 멀었어요. 아니, 발람은 은사를 받아서 주님의 뜻을 들으려면 듣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눈이 멀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눈앞에 칼을 들고 선 것을 전혀 보지도 못하고 알아채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타고 있었던 나귀가 알아챕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보고에 동그라미 쳐주세요. 봤습니다. 누가 봤습니까? 나귀가 봤습니다. 나귀가 보고 피합니다. 발람은 못 봤습니다. 그래서 채찍으로 칩니다. 발람은 용한 주술사였습니다. 아주 그 지역 근방에, 아니 다른 나라에까지 소문이 파다하게 퍼진 용한 주술사, 심지어는 얼마나 큰 은사를 받았는지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을 수 있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 내가 잘 알지. 누가 나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아? 내가 통달하여 알고 있는데. 너 하나님의 음성 들었어? 나는 들었어. 나보다 더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 누구야? 나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더 잘 듣는 사람 누구야? 나와 보라 그래. 심지어 사람도 아니고 나귀?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런데 진실은 이렇게 자신만만해하고 있는, 자신의 길을 밀어붙이고 있는 발람은 욕심에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보고 있지 못하고, 본다고 착각하지만 아무것도 보고 있지 못하고, 그 미물, 말 못하는 나귀는 그걸 보고 있다는 겁니다. 발람이 그렇게 무시하고 채찍으로 치고 있는 이 나귀는 봤다는 말입니다. 근데 발람은 이걸 인정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는 못 보고 저 비천한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여호와의 뜻을 깨달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었을까요? 절대 인정 못하죠. 절대 인정 못합니다. 그 결과는 분노입니다. 27절 볼까요? 노하여 나귀를 때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하여 나귀를 때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달아 알고 통달했다고 안다면서 함부로 분노하고 공격성을 표출하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대단한 교만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든 재능을 가지고 있든지 그 교만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설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전날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직통으로 들었다 한지라도 말입니다. 교만의 눈을 가리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나귀는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근데 나귀가 눈을 여는 걸로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입까지 열어주십니다. 교만한 발람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귀의 입까지 열어주십니다. 눈도 여시고 입도 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귀의 눈도 여시고 입도 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이들이 잠잠하면, 이들 보고 조용히 시키라고 하면, 입을 막아버리면 하나님께서 저 돌들로 소리 지르게 하실 거라고. 우리가 뭐가 그렇게 잘났습니까? 나귀보다 잘났습니까? 저 돌멩이보다 잘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귀의 눈도 열어주시고 입도 열어주셨는데, 자기 잘난 줄 알았던 발람은 보는 줄 알았으나 보지도 못하고, 말도 언변도 유창하여서 말도 잘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전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아까
발람이 화가 났다 그랬죠. 분노했다 그랬죠. 왜 분노했는지가 29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거역이라고 나올 겁니다. 거역이라는 단어 찾아서 밑줄 쳐주세요. 거역. 발람이 분노한 이유는 거역 때문입니다. 발람 자기 생각에는 나귀가 거역했다는 거예요. 자기 말에 안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진짜 거역자는 누굽니까? 이 말씀에서 진짜 거역자,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거역한 자가 누굽니까? 발람입니다. 너가 거역했어 라고서 분노하며 때리는 발람 자신이 거역자입니다. 자신이 거역자입니다. 29절 보세요.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칼에도 밑줄 쳐보세요. 22장에 칼이 한번 그 앞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어디서 나온지 한번 찾아보실까요? 23절에 나왔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23절 칼에도 밑줄 쳐주세요. 칼의 심판을 받아야 될 사람은 발람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서 가로막으러 온 사람은 발람이었다고요. 그런데 발람이 하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나귀야, 너가 거역했어. 그래서 내가 칼이 있으면 너를 쳤을 거야. 거역자도 발람이었고요, 칼 맞을 사람도 발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눈에 들보는 안 보입니다. 자기 눈에 들보는 안 보여요. 그리고 분노합니다. 네가 바로 거역자야. 너를 내가 칼로 칠 수 있으면 치겠어. 우리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자기 눈에 들보는 안 보여요. 그리고 남의 눈에 티끌은 너무 잘 보입니다. 티끌은 남의 눈에 티끌은 너무 잘 보이는데 내 눈에 들보는 안 보여요. 그리고 남에게 비판의 칼날을 함부로 휘두릅니다. 분노해서. 사실 그 칼에 심판받을 사람은 나인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나인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잘못을 모른 채 분노에 사로잡힌 발람의 눈을 드디어 밝히십니다. 하나님이 답답하셨는지, 야, 눈 좀 떠, 눈 좀 떠, 친구야, 눈 좀 떠봐. 31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하나님께서 눈을 강제로 열게 하시니까 비로소 보입니다. 칼을 내가 휘두르는 상황이 아니었구나. 저 앞에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있었고 나귀가 피하지 않았으면 나 죽을 뻔했구나. 나 방금 전에 죽을 뻔했구나. 나 방금 죽을 뻔했구나. 33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비로소 깨닫습니다. 내 잘못이었네. 내 눈에 들보가 있었네. 내가 거역자였네. 내가 칼 맞아 죽을 사람이었네. 나 오늘 죽을 뻔했구나.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래서 3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여기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에 밑줄 쳐주세요.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와 놀랍도록 유사한 말씀이 저 앞에 창세기에 보면 나옵니다. 창세기 28장 말씀인데요, 야곱이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귀로만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줄 몰랐어요. 함께 하시는 줄도 몰랐어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것을 도둑질해서 내가 다 가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손에 붙잡지 못하고 빈손으로 도망갑니다.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가다가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말씀하시죠. 그 앞에서 야곱이 잠에 깨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 삶에서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는데 과연 여기 계셨는데 내가 몰랐구나. 두렵도다.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다 하여서 그곳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여서 베델이라고 이름 짓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오늘 발람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몰랐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았다고요? 통달하여 알았다고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사야 55장 8에서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길이 우리 길보다 높으며, 우리가 착각하며 살아가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라고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전도서 3장 11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측량하여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이 창조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인 우리가 다 헤아려 알 수 있겠습니까? 옆에 같이 사는 남편 마음도 모르고 같이 사는 내 배 아파서 낳은 자식 마음도 모르는데, 아니 내 마음도 모르는데, 내 마음도 내가 모르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달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명백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명백한 교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발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단 말이에요. 언변도 대단히 뛰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속습니다. 다 속습니다. 저분 대단히 순수하신가 보다. 대단히 경건하신가 보다. 야, 저렇게 성경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 다 속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단히 경건해 보이고 순수해 보이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니요, 사실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소유하여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측량하여 아는 것을 누구에게도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 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매우 명확하고 확실한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헷갈리고 애매모호하고, 그래서 심지어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를 몇 가지 가지고 와봤습니다. 매우 확실하고 죽을 때까지 붙잡아야 하는 원리들이, 명확한 원리들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명백한 사실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명백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명백한 사실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명백한 사실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죽을 때까지 우리가 붙잡고 가야 하는, 흔들리지 않는 진리입니다. 이것에는 흔들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 속에서는 우리가 다 깨달아 알기 어려운 문제들이, 그래서 헷갈리고 이것을 결정할 때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히 결정하고 귀를 열고 결정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함부로 자만하면 안 되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나는 이 학교를 꼭 가야겠어. 나는 이 학교에 우리 아이를 꼭 보내야겠어. 나는 이 사람과 꼭 하겠어. 나는 이 직업을 꼭 죽어도 가져야만겠어. 나는 이 직장에서 꼭 일을 해야만 하겠어. 나는 저 집을 꼭 사야만 하겠어. 나는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저 집 꼭 사야 돼. 저 직업 내가 꼭 가져야 돼. 저 직장 내가 꼭 다녀야 돼. 저 학교에 우리 애를 꼭 집어넣어야 돼. 확신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세요. 발람은 확신했습니다. 나 저 사람들 따라가 봐야겠어. 저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 걸 가지고 왔어. 난 고관들을 꼭 따라가 봐야겠어. 마침 하나님도 처음이랑 다르게 함께 가보라 그러시네. 발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확신 맞았었나요? 아니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고 또 간절히 원했습니다. 내용이 뭐예요? 전도예요. 복음 전파예요. 이게 어떻게 틀릴 수 있나 싶죠? 근데 틀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시는 것을 막으시거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무슨 발람과 다르게 바울은 사심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복음 전하려고 그러는데 막으신다니까요. 하나님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마케도니아에서 사람이 부릅니다. 와서 도와달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달아 알았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선줄로 생각하는 그때에 넘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우기지 말아야 합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우기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온유하게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또 성경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사도 바울은 한 자리에서 복음 전하지 않고 계속 옮겨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옮겨가서 전하고 또 전하고 옮기고 전하고 이랬잖아요. 베레아라는 도시에 갔습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이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누구의 말씀을요? 바울이 전한 주님의 말씀을요. 그런데 바울이 전한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서 성경책을 펼쳤습니다. 날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책을 상고하였습니다. 과연 그 말이 그러한가 하여서. 바울이 전하는 말씀에도 과연 그 말이 성경에 합한지 상고해 보았다라는 이 말씀. 진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우리는 온전히 다 아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합니다. 온전히 다 아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합니다.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마치 거울로 보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라고 했죠. 그 거울이 우리 요새 쓰는 그 거울이 아니고 박물관에 있는 청동 거울입니다. 그 뿌연 그 청동 거울로 보는 것처럼 지금은 우리가 희미하지만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로 마주하여 본다고요. 지금은 아직은 부족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경건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신앙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아무리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도 부족합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겸손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통달하여 알 수는 없습니다.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을 묵상하고 말씀을 마음속에 되새기고, 혹 내가 생각하는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 진짜 맞나? 아니면 어떡하지?
오늘 말씀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 어제 깨달았던 말씀이 오늘은 또 어떻게 새로운 말씀을 주시나? 수정하고 보완하고 또다시 평생에 듣던 말씀 또다시 들려주시기를, 새롭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구하고 간절히 구하며 주님께 귀를 열고 완고한 목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구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딱 한 단어로 꼭 정리를 하자면 겸손이라고 하겠습니다. 겸손. 아까 우리 겸손히 주님을 섬길 때라고 찬양한 것처럼. 그리고 또 이 다음 찬양은 제가 이런 찬양을 한번 골라보았습니다. 찬송가 569장인데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라는 찬양입니다. 여기 이렇게 이야기해요. 2절 보면은 우리는 길을 잃은 양이래요. 주님, 우리는 길을 잃은 양처럼 어리석고 무지합니다.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아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3절 보면 이래요. 흠이 많고 약한 우리들을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가슴치며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주의 진리를 모르는 우리에게 주의 진리를 가르쳐 주사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진리를 모르는 저희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우리를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도 인도하여 주신 것처럼 어제 인도하여 주셨던 그 추억만 가지고 오늘 교만한 것이 아니라 어제 인도하여 주신 주님,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받은 은혜로 내일 교만해지지 않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겸손히 내일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오늘 이 찬양이 또 은혜가 된 거는요, 이 569장이 찬송가에 어린이 찬송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찬송. 너희 중에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셨는데,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함으로 주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마음 모아서 이따가 함께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